여러분은 방언의 은사가 좋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좋습니까? 방언을 받고 싶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보통 방언은 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사로 인식이 됩니다. 실제로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에 비해서 쉽게 받는 은사이기도 하죠.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해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반드시 아이들을 방언 받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다른 건 안 물어봅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번에 방언 몇 명 받았어 하고 이제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밤 집회할 때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거의 한 95%는 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아이들도 잘 받는 은사 중에 이제 하나죠. 거기에 비해서 예언은 좀 더 어려운 은사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죠.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방언에 비해서 예언은 드물게 나타나는 은사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부정하듯이 예언도 부정하는 거죠. 주로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다 하는 거죠. 말씀이 곧 예언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예언이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이 곧 예언이다 하고 주장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방언과 같은 이치입니다. 방언이 폐하였느냐? 그거 아니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한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했을까? 예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 예배 형태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건 찬양을 말하겠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은 지금으로 하면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설교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방언도 예배 시간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의 모습이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예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예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29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도 통역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잠잠할 것이요. 그 예배 시간에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계시가 예언과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시나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랬는데 뒤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예언과 같은 맥락이죠. 30절에도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과 계시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여기서는 계시와 예언을 분리하고 있죠. 그렇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 계시와 예언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는 거죠. 12장의 은사를 다루었던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식의 말씀은 여기에서도 계시나 지식이나 할 때 그 지식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지혜의 말씀은 계시나 예언과 관련이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은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와 관련된 은사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과 관련된 이제 은사였죠.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시간에
그 구약을 재조명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을 해석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들이죠.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예언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이것들은 다 그런 은사에 해당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만큼은, 그중에 예언만큼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거나 이런 건 다 지도자들과 관련된 은사였는데, 예언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또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은사이며, 그런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3절에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24절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책망하고 판단받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31절에는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배우게 하고 권면 받도록. 정리해 보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고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데 예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문자 그대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너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 하고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언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한다 하는 거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오면 나는 이제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예언을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그 예언이 맞다 틀리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절제하세요 그러면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죠. 분별해야 된다, 절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방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방언에는 통역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란, 가장 먼저 분별이란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네가 네 맘대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다른 사람이 한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아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별이 있어요.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출처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말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혼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알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나한테 왔으니까 무조건 다 말하자, 이거 아니죠. 말에서 덕이 되는 게 있고 덕이 안 되는 게 있고, 말에서 유익이 되는 게 있고 유익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거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죠.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하죠. 네가 알면 뭘 아는데 하고, 다른 사람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애언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모든 은사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고 이 유익하냐 덕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분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닌 거냐, 유익하냐 덕이 되냐, 이 분별에 의해서 제재를 시켜요.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말이 뭐 틀렸냐, 나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뭐 내가 틀렸냐, 왜 못하게 하냐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맥락에서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것은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도 다른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그 잠잠하다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잠잠하듯이 여자들도 잠잠하라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성도들은 다 잠잠하는데 누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여자들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러한 것처럼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 여자들 중에, 특별히 은사 받았다는 여자들 중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래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 복종, 34절 끝에는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복종하다는 것은 제재를 받나니,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애언하는 자들이 다른 애언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당시 관례는요, 여자들이 공적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언자들이 그거 옳지 않다고 그래도 내가 뭐가 옳지 않냐고 이 제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은사가 많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 거죠.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곧 분별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별이 되면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죠. 근데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말이 맞겠죠. 무질서의 반대말은 우리는 질서라고 생각하죠. 근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반대로 뭐다? 화평, 샬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질서가 잡히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잡히면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가정도 질서가 잡히면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사회도 평안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히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질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무질서의 반대를 화평으로 지금 하나님이 쓰셨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러면 질서의 반대가 뭘까요? 질서의 반대는 무질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질서의 반대는 범죄죠. 질서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질서를 지켜야 돼요. 분별이 되어야 하고 절제가 되어야 되고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분별되고 절제되고 통제되는 걸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